시편 44편 1절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을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아멘. 네, 우선 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메시아 전체 좀 서원적인 이야기를 좀 말씀드렸었죠. 시편 전체가 여호와의 신실성을 찬양하는 내용인데, 전체가 5권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5권 중에서 제1권이 제1절과 제1절 메시아 언약 선포시와 제2절 메시아 언약 강구시 가운데서 선민나라 창건 전 이야기를 배경으로 해서 노래하는 내용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42편부터가 선민나라 창건 후의 내용인데요. 42편부터 48편까지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내용, 하나님을 사모하는 내용. 그래서 42편부터 43편까지를 하나님을 바라며 간구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44편부터는 46편까지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배경이 선민나라 창건 후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내용이다. 자, 44편의 내용을 보니까요, 베푸신 은혜를 회상하면서 언약대로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래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4편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 이렇게 표현했어요. 과거를 우리 조상들의 날이다. 조상들에게 언약하셨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하는 말입니다. 조상들에게 언약하시고 그대로 역사를 이루신 그것을 우리들에게 일러주셨다.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 자녀들에게 역사 교육을 시킵니다. 그 역사 교육이 다른 게 아니고 결국 율법 교육이고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곧 성경의 역사죠.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을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나라라는 것이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살고 있던 백성들을 내쫓으시고 그리고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대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이 백성들을 이제 살게 하신 겁니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신명기 8장인가요? 7장인가요? 아마 거기도 그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은 그들의 수요가 많거나 그들이 무슨 이쁜 짓을 했거나 그들이 무슨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뭘 받을 만한 뭐가 있어서가 아니고,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신 연고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고 그 언약하신 것 때문에 이 모든 역사를 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무슨 문제 부딪히면요 다른 거를 살펴볼 거 없이 역사만 돌이켜보면 돼요. 역사만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간 역사들이 물론 우리 권사님 조금 전에 간증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과거에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에 오셨는가만 생각해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잠시 흐트러졌던 마음을 다시 다잡고 그리고 약속대로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어떤 힘의 원천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가끔씩 이렇게 뭔가 현실에 대한 해석이 잘 안 될 때 사실 요 뒷부분으로 내려가 보면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 미래에 대한 힘찬 전진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긍정적으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죠. 현실 자체는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이에요. 부정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지금까지 역사해 주신 것 때문에 또 힘차게 나아갈 수 있다. 그런 측면입니다.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도 아니고 그들의 팔이 자기를 구원한 것도 아니고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다.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에요. 과거를 돌이켜보면 그냥 놀라운 것밖에 없어요. 더 이상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그냥 놀랍습니다.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군요. 이렇게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신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나의 왕이시니까 앞으로도 나의 삶을 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이거는 이제 미래에 이렇게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어떤 믿음을 가지고 지금 고백하는 얘기예요.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제가 오늘 쓴 칼럼에도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식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의미입니다.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죠.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셀라. 자, 이것이 그의 신앙 고백이고요. 이 시인 고라의 신앙 고백이고 믿음이고 앞으로의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 놓고 9절부터가 이제 현실이죠. 현실을 얘기를 안 하면 너무 좋으니까 그냥 이렇게 찬양하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현실을 직시하도록 현실을 일러줍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서 욕을 당하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 군대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신다. 마치 하나님이 떠나신 것처럼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이방인들에게도 비웃음 당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런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더 빛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좋은 환경에서
잘 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건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믿음으로 바라보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마치 실상인 것처럼 바라보고 믿고 기도하는 내용이 더 확실한 그런 이제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주께서 우리를 10절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더 적극적으로는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우리를 잡아다가 대적들에게 갖다 내맡기는 것 같은 모습. 하기야 하나님이 맡기지 않는데 대적들이 와서 우리를 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 맡기신 거죠. 실제적으로 맡기신 게 맞죠. 자, 그래서 다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이런 모습. 12절. 주께서 우리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이걸 이제 뭐라고 표현까지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헐값으로 아예 팔아버리신 거다. 그것도 돈도 안 받고, 그걸로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다는 말은 돈도 안 받고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돈도 안 받고 그냥 우리를 그냥 공짜로 내버렸다는 거죠. 돈이나 받고 팔았으면은 뭐 이해는 하겠는데 돈 챙기려고 하나님 그러셨나 보다 그랬는데 돈도 안 챙기시고 그냥 하나님이 공짜로 팔아버렸어요. 얼마나 미우면, 얼마나 하나님 뜻에 거슬렸으면 그랬겠냐 그 말이죠.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신났어요. 이 적들은 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뭐 강하시고 능하셔서 모든 걸 다 하신다더니 그 꼴 좋다 별거 아니구만, 이런 식으로 이제 조롱한다는 거죠. 주께서 우리를 뭇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날마다 이렇게 능욕을 받는다. 조론 정도가 아니라 아예 능욕을 받는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자, 아닌가요? 17절.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오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럴 때면 자칫하면 우리가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멀리 해버리고, 하나님도 우리 버리셨는데 우리가 더 이상 무슨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는 그냥 아예 하나님과 등져버리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언약을 기억하도록 하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마음도 위축되지 않고 걸음도 주를 떠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믿음과 확신, 언약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서 마음이 위축되지 않고 그냥 본연의 길을 걷고 있는데,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아주 캄캄하게 절망스럽게 이렇게 해두셨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는요, 인정사정이라는 게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견고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확신에 찬 믿음이 아니고서는 대부분은 그냥 떨어져 나가죠. 무너지죠. 시인도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잊지 않았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사실 사망의 그늘로 덮었다 이 말은 절망이다 그 말이에요. 절망이다. 사실은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하지만 그렇게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정말 이제는 틀렸어, 끝났어,
더 이상 이제 하나님 잊어버릴 거야. 그리고 하나님 진짜 잊어버렸다면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냐 그 말이죠. 다 아시겠죠?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참 이러한 그 시인의 마지막 절규 같은, 그러니까 숨 떨어지기 전에 마지막 절규 같은 말입니다.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그래서 주여 깨소서. 주님 깨시지 않는다면 나는 이대로 영원히 죽고 끝날 겁니다. 이 기도가 어디에 나오죠? 이게 그렇죠. 이게 예수님 십자가 상에서 결국은 하신 말씀이고, 엘리 라마 사박다니 뭐 그 말씀이 결국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고, 또 여기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이사야 53장에 예언되어 있죠. 결국 정말 의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언약 받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이렇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결국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온갖 수모를 다 당하고 마침내는 도살장의 양같이 끌려가서 죽임 당하게 될 것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 예언의 말씀이 시편 기자, 이 바로 고라의 그 상황 속에서 고백하게 만들고, 그 고백한 말이 결국은 그리스도에게 가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를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물론 여기서는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이전에 기본 바탕이 있죠. 그러니까 요 상황만 가지고 만약에 여기 9절, 8절까지가 없고 9절부터 있는 말이라면요, 그냥 절망 상태입니다. 절망 상태. 그리고 도저히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이라고 보여지는데, 다행스럽게도 1절부터 8절까지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케 하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의 왕으로 왕으로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인의 저변에는, 기초에는 하나님에 대한 언약과 그 확신이 뿌리잡고 있다 그 말이죠. 그 상황에서 그런 아주 억울한 상황을 당하는 가운데서 절망스럽지만 결국 기본적인 믿음은 버리지 않는 그 상태, 그 상태의 노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45편의 말씀이 어쩌면 오늘의 더 중요한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왕에게 기름 부어 승하게 하신 여호와의 영광을 찬송한다. 계속해서 고라의 교훈시입니다. 이 마스길이란 말은 교훈이라는 뜻이죠. 그런 교훈의 시다. 이제 배경은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서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이것은 장차 기름 부음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화롭게 되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에요. 사실 이거 이어지는 노래죠. 이어지는 노래인데 앞에서는 절망스러운 상황을 얘기하고 이어서는 승리하고 결국은 왕노로 타게 될 것, 승리하게 될 것, 그리고 대적들이 다 무릎 꿇게 될 것, 이걸 지금 예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를 만약에 그냥 44편은 44편대로 따로 끊어버리고 45편은 별도로 모아버리면은 하나는 절망스러운 얘기고 하나는 이제 아주 희망스러운 얘기니까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돼버려요. 그런데 이걸 이어주면 결국은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케 하신다. 결국 하나님 찬송케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결론까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따로 띄어가지고 볼 게 아니고 이어서 봐야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5편 1절 다시 보죠.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자, 이번에는 굉장히 좋은 뜻으로 왕을 위해서 지었다. 그러니까 왕에게 있을 그 승리에 대한 것을 노래하겠다 그 말이죠.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북국과 같도다. 참 이 시도 대단한 아름다운 문체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의 입술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어떤 표현을 한다는 거죠. 원래 시인의 그 입술에는 그 정말 그 어디서 그 착상이 떠올랐는지 그런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입에서 나올 때마다 옆에서 바라보는 사람은 감탄하죠. 어떻게 사람 입에서 저렇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제 뜻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역사를 이게 뭐 무슨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니고요. 어떤 역사 실제 있었던 그 역사를 기초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지금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 역사가 결국은 아름다운 역사예요. 아름다운 역사.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하나님이 세우실 이 선민 나라에 하나님이 세우실 그 왕은 어떤 왕인가? 모든 사람들보다도 아름다워서 은혜를 입술에 머금은 사람이다. 은혜라고 하는 거는 베푸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베푸는 거. 근데 왕의 입장은 원래 베푸는 자리거든요.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정말 어느 누구도 불만이 없도록 모두가 다 풍요롭게 감사하게 기쁘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행복하게 한마디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족함을 주는 그런 위치가 사실은 왕의 위치거든요. 이 왕이라는 게 이게 보통 위치가 아닙니다. 왕이 돼가지고 백성들에게 폐를 끼치고 백성들을 고달프게 하고 백성들을 시달리게 한다면은 그건 사실은 잘못된 왕이죠. 왕은 어쨌든 백성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야 되고 백성들을 안정하게 해야 되고 보호를 해야 되고 자관 그렇게 베푸는 그런 왕이 바로 은혜를 입술에 머금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말로라도 평안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물론 모든 행정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머금은 그 왕은 하나님에게 영원히 복을 받을 그런 왕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 복 있는 자의 모습이 이렇다 그 말이죠. 물론 그 배경에는 다윗 왕을 두고 하는 말이긴 하지만 시인 고라가 다윗을 두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복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술에 달고 사는 그러한 사람 아닙니까? 다윗이.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이건 왕의 역할입니다. 왕이 할 일이 뭔가?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그렇습니다. 왕이 할 일은요, 법을 세운다. 이번 정부도 법을 세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왕은 당연히 법 세우는 자예요. 공의가 마치 하수에 흐르듯이, 공의의 물이 하수에 흘러 넘치듯이 공명정대함이 넘쳐야죠. 그러려면은 어디서부터 공정해야죠? 위에서부터. 제일 윗사람부터 제일 공정해야 되는데 어쩌면 그런 사람들을 뽑아놓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새로 뽑아놓고 또 새로 뽑아놔도 이건 범죄투성이에요. 그런 사람이 앞으로 백성들 전부 다 훈육하겠대요. 법으로. 법치를 하겠대, 법치를. 이렇게 되면은 백성들 보고만 이제 법 지키라는 얘기고 자기들은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거는 정의가 아니죠. 그건 불이죠. 정의 반대가 불이거든요. 정의라면 모든 사람에게 다 공평한 그런 법이 집행이 돼야 되는데
강자는 웬만큼 법 어겨가지고도 걸려 들어가는 사람을 못 봐요. 근데 약자들은 너무나 그냥 쉽게 들어가요. 너무나 쉽게 잡혀 들어가고, 예. 어제도 뭐 어떤 사람이 잡혀 들어갔죠? 예. 비난했다고, 쏜살같이 잡아가죠? 예. 바로. 이 국민들한테 법이 강하면 안 돼요. 예. 법이라는 거는 억울한 사람을 보호해주는 게 원칙 법입니다. 원래 법의 정신에는. 그런 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가난한 자들 두둔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억울한 거. 그러니까 절차상 정의인데요. 그 절차상 정의. 그러니까 모든 사람, 백성들은요, 법 위에도 없고 법 아래도 없습니다. 다 공평합니다. 권력자든 일반 평민이든 모두가 다 법 아래 공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모두가 다 공정해야 되는데,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이거 아니면 왕이 아닙니다. 이걸 지키지 않는 사람은 왕이 아니에요. 진리는 뭐 당연히 물론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요. 그러면서도 온유하게, 법을 집행하면서도 온유하게, 거기에서 왕의 위엄이 세워집니다. 그렇게 가지고, 그걸 가지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위에 등극하소서, 그 말이죠. 그렇죠? 그런 기초를 가지고, 그런 기준을 가지고 병거에 오르소서. 물론 다윗이 그런 기준을 가지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에게 진리와 온유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려가는 그러한 역사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오른손이 누구죠? 뭐죠? 왕의 오른편에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그 왕도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왕의 오른손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이 그 왕을 붙드시고 그 왕으로 하여금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해서 역사하도록 한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하실 거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이거는 이제 대적을 향해서입니다. 또 이 왕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소위 안보죠, 안보. 국민으로 하여금 평안히 자기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불안감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수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죠. 그래서 대적들이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그게 지금 이 왕이 할 일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기름 부음 받은 왕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물론 여기는 다윗을 두고 하는 말이지만 다윗이 바로 그런 공의를 하게 된다. 그 다음 6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호자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이 규가 이제 왕의 홀 뭐 이런 건데, 결국 법으로 세워진 그 하나님의 나라, 선민 나라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주의 나라라고 되어 있는데 선민 나라. 하나님의 주의 보호자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바로 선민 나라는 공평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한다. 왕의 역할 중에 가장 큰 역할이 바로 공의고, 그거를 모든 백성들에게 정의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불의가 판을 치도록 하면 안 돼요. 불의에 대해서는 노여워할 줄 알아야 돼요.
불의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척결을 해야 돼요. 악을 미워하라고 돼 있잖아요. 원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도요,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악을 사랑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불의에 대해서 잠잠하는 것은 동참하는 거예요. 사실은 불의도 좋다, 우린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만 믿으면 된다, 이건 잘못된 얘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사회 정의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본 하나님의 정의가 온 세상에 가득 차려면은 세상의 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워할 줄 알아야 돼요. 최소한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다윗이 왜 다른 동료들보다 더 뛰어난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이런 속성을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부분에 있어서 왕의 동료들보다 뛰어났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셨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이것은 이제 왕이 그렇게 공명정대하게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했을 때 그 왕궁에서 나는 소리가 무슨 노래겠어요? 기쁨의 즐거움의 음악이 나오겠죠. 쉽게 말하면 나라의 태평성대가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태평성대가 그렇게 공명정대하게 나라를 다스렸을 때 나라의 태평성대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이게 왕이 나라가 쉽게 말하면 태평성대가 이루어지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나라가 점점 아주 견고해지면요, 주변 나라들이요 하해를 하고요, 주변 나라들이 다 무릎을 꿇고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우리하고 사이좋게 지내자 그러면서 자기네 딸들을 다 내줘요. 그래서 왕의 딸들이 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 때 태평 시대 아닙니까? 사실 다윗 시대 때까지는 태평 시대라기보다는 태평 시대가 이제 준비되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 솔로몬 시대가 진짜 태평 시대죠. 그러면 솔로몬 시대 때가 되면 그때는요 주변 나라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공주들, 왕의 딸들, 이웃 나라의 왕의 딸들을 쉽게 말하면 다 좋은 뜻에서 나쁜 뜻이 아니고요, 우리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자 그런 의미로 딸들을 다 보내줘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원해서가 아니라 그냥 여자들이 많아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한 1000여 명의 여자들까지 얻게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걸 도덕적으로 생각하면 그건 잘못입니다. 그러나 도덕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만큼 태평성대를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봐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또 평안하게 하셨고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하나의 반증으로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왕들의 딸들이, 여인들 중에 왕들의 딸들이 있고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그만큼 풍요롭게 됐다 그 말이죠. 네. 자, 그렇게 됐으면 이제 어떻게 될 겁니까? 10절에 보니까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여기 딸은 누구 딸이에요? 네, 그렇죠. 외국에서 온 여자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이제 자기들 민족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아버지 집을 잊어버려라. 그게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시집을 왔잖아요. 왔으면 이제 완전히 유대화가 돼야지요. 히브리인이 돼야지요. 그래서 그 왕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 왕이 사랑하는 정의를 사랑하고 왕이 정말 하고 있는 그 모든 것에 협력을 해가지고 그 왕과 같이 해야죠.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라고 지금 여기 시인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는 못했죠. 솔로몬의 그 여인들이 자기 집을 잊어버리질 않았어요. 자기 신들도 잊어버리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 그 왕궁이 그냥 우상 단지가 수두룩해졌지요. 그 여인들이 그냥 전부 다 우상들을 다 섬겨가지고 오히려 그 신들을 잊어버리지 않는 바람에 결국은 솔로몬으로 하여금 낭패를 당하게 만들었죠. 나라도 결국은 불의로 빠지게 됐지요.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시인의 노래고 어찌 보면 그렇게 되기를 강구하는 그런 기도지요. 기도니까 그 기도로 이제 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리하면 자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렇게 딸들이 와가지고 그 자기 민족들을 잊어버리고 이스라엘화 되어졌으면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이제 왕에게 충성하고 왕에게 순복하라.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놔라 그 말이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했지요. 12절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에 따른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정말 이방에서 들어온 여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자기 민족을 잊어버리고 왕에게로 들어가고 또 왕이 섬기는 하나님을 경배한다면 그들도 다 같은 복에 참여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15절 그들은 했고요. 16절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만약에 그 여인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와 가지고 왕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한다면 그 아들들이 계승을 하지요. 왕을 계승하고 그리고 그 나라는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가 되고 계속 풍요롭고 건강하고 또 아주 힘있는 그런 나라가 되겠죠. 그런 나라가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이제 나라가 분국이 되고 쫓겨나고 이런 현상이 이제 빚어지는 거죠. 그러나 이거는 이제 원리적인 지금 측면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기를 지금 강구하고 노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왕이 그들로 온 세계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세워진 그 나라, 그 왕은 세세에 기록될 영원한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이 선민 나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 나라가 이렇게 부강해지고 풍요로워지고 영화롭게 될 것을 가리키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예언의 말씀이 예를 들어서 다윗 시대 때 고라가 지금 다윗 시대 때 사람 아닙니까? 다윗 시대 때 이 예언을 했다면 이 예언이 결국 솔로몬 시대 때 가서 이루어진 거라고도 볼 수 있죠. 그렇죠? 네, 솔로몬 시대 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대로 안 이루어졌다라는 말이 아니고 실제 역사 속에서는 솔로몬 시대 때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타락의 길을 이제 또 걷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 측면으로 봐야 되고 이 기도는 결국은 역사 속에서 솔로몬 시대 때 이루어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시대에 누구를 통해서 증거되든지 그 말씀은 역사 속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또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게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근본까지 인간의 근본까지 다 바꾸기도 하고
생애 수레바퀴까지 다 또 변화되게도 하시고 또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까지도 다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들도 겸손히 순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지배하는 나라가 정말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나라고 또 세계를 지도하는 나라가 될 걸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공의와 온유와 진리가 이 통치의 기초가 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이 나라도 바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이 세워가는 그 나라에 함께 협력하고 서로 믿고 신뢰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해 주옵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